예, 저희들이 2020년도 모두가 힘겹게 또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이제 지나온 것 같고요.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고 첫 주일을 저희들이 지금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었던 야복 강가에서의 천사와의 씨름 그리고 받은 축복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분이엘의 축복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때 한 해를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귀한 말씀이었던 초석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죠. 형의 이름은 에서였어요.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보면 이 탄생이 좀 범상치 않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경쟁적이고 뭔가 지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과 같이 이제 야곱이 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야복강가에서의 천사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바라는 야곱의 그 정성,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사랑을 입혀주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아마 그런 이름의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름 야곱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행한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그 야곱의 이름 그 뜻대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제 그 큰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그래서 장자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에 대한 늘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버지를 또 속여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찰나에 먼저 들어가서 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해죠. 그래서 이 에서가 여러 번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창세기 27장 4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봤을 때 이제 이 야곱,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죽을 것 같아서 며칠만 그 외삼촌 집으로 좀 피해 있으라.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 긴 여정을 가는 그 도중에서 이제 형 에서의 죽임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야곱이 노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광야에서 자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베고 자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명으로 이제 야곱이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28장 1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형 에서의 어떤 장자권을 뺏고 모든 것을 이렇게 도둑질한 그의 마음이고 그의 심정이었지만, 그런 야곱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광야에 누워 자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을 격려하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형 에서의 어떤 그런 살기등등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제 피해서 다만 당분간 며칠 동안 이 하란에 가서 머물 계획이 있었는데, 이 하란에서 무려 20년 동안 이제 야곱이 머물게 돼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이 결혼날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침실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야곱이 깨어보니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는데, 여삼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둘째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7일을 더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있다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로 들어온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노역을 하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14년을 지내게 되고 또 6년을 더 머물면서 이제 야곱이 큰 재산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다만 며칠간 피해 있으라 했는데 하란에서 무려 7년, 6년에서 20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죠. 근데 야곱이 자꾸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또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하란에 머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아 큰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외동딸 디나가 또 태어나게 되고요. 또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 그리고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장자권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몫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이 야곱의 장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년을 더 봉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외삼촌이 3일 뒤에 야곱과 그 아내와 자녀들이 떠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추적을 해서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을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결코 야곱을 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경고를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중에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축복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본문의 13절 20절에 보니까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을 느꼈지만 또 인간인지라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형 에서를 마주대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아주 푸짐한 선물을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그리고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이렇게 해서 각각 세 대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겨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면서 이게 누구의 선물이냐 하면 야곱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선물을 친히 준비해서 에서를 향해서 이제 보내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 에서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와 같이 세 대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도 차례차례 이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복 강가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21절로 23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24절에 32절에 보면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이 어떤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어떤 사람이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묻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묻지 말라. 이 고대 근동에는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 이름을 알려줌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반영한 것인 몰라도 어떻게 되었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29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야복 강가에서 정말로 밤을 맞세우면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고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 야곱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수단꾼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그런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에 야복 강가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야곱의 환두뼈를 쳐서 그가 쩔뚝거리면서 걸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그의 몸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그런 흔적이 야곱의 몸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을 가진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야곱은 태어나면서 이 분열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목에 힘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지혜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은 그가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받고 힘이 빠진, 겸손해진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사람의 수단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수단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 이후에 우리가 더 살펴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알 수 있는 밝아진 영성을 가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어내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할 때 48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손을 잘못 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8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비록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아는 야곱의 모습, 정말로 영성이 이제는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4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비록 인간의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영성이 밝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그렇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 그랬고 비록 이방연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원했던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을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연단을 겪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나중에 이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알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신뢰해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의 수단을 발휘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도 야곱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인생으로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존재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닥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주어질 때마다, 결단의 순간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앞서서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인 그런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된 그런 야곱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몇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체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된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가 예수를 위해서 온 몸을, 온 인생을 던져서 희생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런 흔적,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흔적이 내가 내 몸속에 가지고 있노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 이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야곱이 다리를 들었죠.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내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축복받은 뒤에 다리를 절면서 힘이 빠진 상태로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바울도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인간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이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 마음을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연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겸손에 처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곳이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소경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또 나병을 고쳐주시고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사역을 했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치유 사역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직하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현존해 있고 그분 나라가 실존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런 치유의 사역을 동시에 병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여기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여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가치가 있고 현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손이 없는 상태로라도 한 발이 없는 상태로라도 한 눈이 없는 상태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벌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현존과 실존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쓰러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소망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고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들어서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분명하게 느껴지는 내 몸속에 분명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이 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더욱더 일으켜 세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사는 금년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적을 분명하게 소유하는 믿음의 흔적을 분명하게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제 금년을 마무리할 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흔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노라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야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와 같은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믿음의 질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